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 한 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크리드가 지은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먼저 이 저자인 존디 크리드 박사님은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리폼드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과 티니지 전역의 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범위한 고고학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고대 근동에 대한 그런 신화와 또 성경의 기록들을 또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해왔던 이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고대 근동 신화의 표절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하나의 변정서를 썼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독을 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 고대 근동 연구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연구의 시작은 1798년부터 1872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98년 이전에 알려진 고대 근동 역사는 주로 두 가지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역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인데요. 이러한 역사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기원전 5세기를 살았던 헤로도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 기록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논쟁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헤로도투스의 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시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발굴은 바로 이집트 고고학입니다. 이집트 그 유적이 본격적으로 발굴된 것은 바로 나폴레옹 원정대에 의해서인데요. 이 나폴레옹 원정대가 발굴을 한 그 왕들의 계곡에 대한 발굴물은 대단히 그 가치 있는 고고학적 발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투탕카멘 왕릉인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로제타 스톤에 대한 그 상형 문자에 대한 해독이 이루어지면서 그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가 빛을 발하게 되었고, 동시에 구약을 연구하는 데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카르나크에 있는 아몬 주신전의 부바스티스 문에는 그디악의 그 부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조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에 이집트의 시사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성경 이야기를 증명해주는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역대하 12장 2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발굴 초기에는 이집트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구약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이 더 많이 발견이 되었죠. 예를 들면 바로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대한
그런 역사 기록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유적들에 보면 바로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의 상류층 시민 27,290명을 이주시켰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바로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에 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73년부터 1905년까지의 시대를 이제 의혹의 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는 그 아수르의 홍수 이야기에 대한 바로 발굴이 이루어진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미스는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의 스판들 가운데 이제 홍수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논문이 유럽 전역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령 문자 기록들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기사가 더 앞선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홍수에 관한 이 기록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프리드리 델리치 같은 학자는 창세기에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한 요소들을 주목해서 살펴본 결과 성경은 터무니없이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의 홍수 신화들을 표절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40년 사이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9세기 고대 근동 연구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한 가지 요인은 성경 역사를 증명해줄 그런 유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가들의 열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연구가들이 고대 근동의 문화 자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성경,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발굴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 맨덴홀은 히타이트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그 유물들을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언약에 관한 기록들이 주전 15세기에서 13세기에 이 고대 근동의 그 조약하고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25년과 1933년 사이에 발굴된 누찌 문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누찌 문서는 아브람과 이삭 및 야곱 같은 초기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유사한 후르리인의 관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서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과 병행을 이루는 상속권, 개론 관습, 입양 관습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통합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1976년에 그 에블라에서 고문서 보관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유적물들의 결과로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들이 실제적인 역사라기보다는 고대 근동 전역에서 발견되는 그 신화와 전설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하는 그 유사성에 주목을 하고 성경의 기록들이 바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나 고대 근동 신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 피터 엔저라든지 존 휠턴 또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구약학자들은 고대 근동 문헌과 성경 이야기 사이에 유사성도 있지만 바로 그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존 크리드 교수는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성에 기초하면서 고대 근동 신화의 그 표현 기법을 차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대 근동 신화를 비웃고 그것과 논쟁한다고 하는 소위 논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강한 손, 강한 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는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애굽의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바로 그러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굴욕을 주고 멸망시킬 때에 출애굽 저자가 바로 고대 이집트 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표현을 차용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성경의 기록들이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호퍼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출애굽 전승이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우월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집트 표현에 상응하는 히브리 표현이나 파생어를 사용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바로 그 출애굽 5장 1절 등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표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이집트에서 바로 애굽의 신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문헌이 사자의 서라고 하는 문헌인데요. 그 문헌 175장은 아툼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애굽의 그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타는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을 타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바알을 모사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우가리 문서에 나타나 있죠. 가나안의 그 폭풍의 신 바알을 묘사할 때에 구름을 타는 자라는 기록이 자주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구름을 타는 자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는 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19장 1절에서 이제 15절을 봐도 이제 이런 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8절에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뱀, 특별히 이제 코브라는 그 이집트에서는 그 이집트의 신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 뱀은 바로 파라오의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을 때 바로 이것은 논쟁적 신학 관점에서 보면 바로 파라오의 신이나 파라오 그 왕권을 비웃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을 때 바로 파라오의 신성과 전능함이 공격을 받고 부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근으로 넘어가면은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바로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바로 아왕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럴 때에 이 아왕과 그 당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뿌리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바알의 그 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알을 묘사할 때 이 우가립 문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문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알은 구름 사이에 틈을 냈다. 바알은 그의 거룩한 목소리를 발했으며 바알의 입술에서부터 천둥이 치고 땅의 높은 곳들이 흔들렸다. 바로 이 바알에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천둥, 그 다음에 지진, 이런 현상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불 가운데에 원산이 크게 진동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바로 고대 근동 문에서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되고 있지만 그러한 표현들을 차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역설적으로 고대 근동 신화들을 비웃고 논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의 신화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신화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하는 그 유사성에 주목해서 결국은 창세기 1장이 고대 근동의 표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존 크리드 교수는 그게 반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논쟁 신학적 입장에서 그 양자 간의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프리드리 델리체는 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의 표절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학자는 창세기 1장이야말로 그 바벨론에서 기원한 그 신화의
히브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군켈 같은 학자는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 신화가 창세기 1장으로 변형되어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피터 엔즈나 그 존 휠튼 같은 학자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 인의 그 창조에 대한 세계관이 그 히브리 사람의 독특한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우주관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웰키는 창세기 1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제자들은 고대 이교 문헌에서 신화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신의 하나님의 위엄을 주입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주와 역사의 진정한 창조주이며 다스리는 분으로 봄으로써 이교의 신화를 반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고대 근동의 우주 창조설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종의 탈신화화를 채택하고 난 다음 본문 안에 유일신적인 정통신앙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명한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가 질서와 혼돈 사이에 그 우주적 싸움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혼돈의 세계는 세 명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중 두 신인 압수와 티아맛은 성적인 생식을 통해서 한 무리의 신들을 창조해냈다고 보죠. 이 창조된 신들은 자연 만물을 반영하는 신격화된 존재들이죠. 이 신화에 따르면 질서의 신들과 혼돈의 신들 사이에서 우주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질서의 신들을 이끄는 왕인 마르둑, 이 마르둑은 바벨론의 최고 신이죠. 이 마르둑은 치열한 전투 끝에 바다의 신 티아맛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을 죽인 다음에 그 티아맛의 시신을 가지고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누마 엘리시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대조하면은 굉장히 패턴이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1, 2장과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우주 창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은 바로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이 우주와 땅과 그 사이의 모든 피조 세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근동의 이런 창조 신화는 다신론을 표명을 하고 있죠. 바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창조적으로 불리우는 신들에서 여러 신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그 하위 신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창조 이야기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적인 내러티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고대 근동의 홍수 신화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 홍수
이야기 사이의 그 유사성입니다. 현존하는 홍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것은 기원전 2000년대 초반에 토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수메르 홍수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게 되고 땅에서 인간은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들은 그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특정한 신들의 수호를 받는 도시들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또 이제 지우수드라라고 하는 홍수의 영웅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우수드라는 바로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홍수가 땅을 휩쓸 것이며 인류의 씨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이 신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홍수가 땅을 휩쓸고 7일 밤낮으로 계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의 그 계시를 받은 이 지우스드라는 물이 새어나지 않게 거대한 배를 짓고 그 다음에 동물들과 함께 그 기간을 견뎌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홍수가 줄어들었을 때 지우스드라는 배의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와 폭풍이 끝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와서 소와 양을 희생 제물로 잡고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신들은 지우스드라에게 신의 생명 같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유사한 얘기가 바로 길가메시 스사시 또는 수메르어로 빌가메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메르 신화는 주인공 길가메스가 삼나무 숲에서 그의 대적 후아와를 정복하고 바로 홍수의 영웅 지우스드라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라하시스의 스사시도 있는데요. 고대 바벨론의 또 다른 문헌은 영웅 아트라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로 홍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또 다른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아트라하시스의 스사시에 따르면 신들은 그들의 짐을 들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구수가 불어나면서 인간의 소음이 신들의 낮잠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그 신들의 우두머리인 엔릴은 인간을 멸망시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엔키신이 그 아트라하시스에게 재앙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데 이 아트라하시스는 배를 짓고 또 그 배에다가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게 되죠. 폭풍은 7일 밤낮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홍수가 잦아든 후에 이 아트라하시스는 배에서 나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신들은 인간으로부터 받는 희생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아트라하시스가 바친 제물 위에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고 이 신화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릴은 남은 인간들을 살려주라는 엔키신의 부탁을 받고 아트라하시스에게 그 부부만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그런 홍수는 없을 것이며 인류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저 유명한 시파시 길가메시 스사시입니다. 이 아트라하시스의 홍수 기사 자료 중 다수가 나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내러티브 안으로 흡수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바로 니누에서 발견이 되었고 아슈르 바니팔이 제위할 때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홍수의 영웅은 바로 또 다른 이름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영웅 우트나 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은 얘기를 들려주게 되죠. 바로 에아 신이 우트나 피시팀에게 이 홍수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었다는 얘기고, 이 우트나 피시팀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일종의 방주를 육청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홍수가 잦아들고 우트나 피시팀과 배는 니시르 산 꼭대기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우트나 피시팀이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을 하게 되지만 비둘기는 앉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트나 피시팀은 제비를 보내고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를 풀어주게 되는데 까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땅이 말랐음을 우트나 피시팀이 알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배에서 내린 우트나 피시팀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엔릴 씨는 우트나 피시팀과 그의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멸의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신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와 너무나도 유사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명백하게 병행을 이루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대단한 충격을 주게 되죠. 이집트의 홍수 기사도 사자의 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 홍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존 크리드 교수는 이러한 유사성보다는 논쟁 신학적 입장에서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창조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바로 고대 근동의 이 신화는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이야기는 바로 유일신론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고대 근동에서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인류가 신들의 잠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신들이 분노해서 홍수를 일으키고 있지만, 창세기는 노아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났음을 명백하게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를 빌려온 신화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상에 쓰여놨던 역사적 내러티브이지만 그 형식은 고대 근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역사적 내러티브이지만 고대 근동의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신화적 내러티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유혹받는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바로 이
유부녀로부터 유혹받는 그 이야기가 이집트에서도 전승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형제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도르비니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형제 이름은 아누비스와 바타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주인공 바타가 형수가 접근해서 성적인 유혹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타는 끝까지 이 유혹을 거부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형수가 이 바타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형인 아누비스가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서 바타를 쫓아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아내를 죽이고 그녀의 시체를 개들에게 던져준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 사이에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오는 가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혹, 그 모티브가 신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타이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에도 이 유사한 거절당한 유혹녀 모티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쿠니 르사라는 신과 그의 아내인 그 아셰르투 여신 얘기인데요. 이 엘쿠니 르사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최고신 엘로 알려져 있고 그 아내 신인 아세르투는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그 아세라 또는 아스타르테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이야기의 핵심 또한 그 엘의 아내인 아세트루 여신이 폭풍의 신을 유혹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 폭풍의 신에게 자신의 장막으로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계속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폭풍의 신이 이것을 거부를 하게 되니까 남편 신에게 모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폭풍의 신이 이 최고신 엘을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내의 신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유혹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 길가메시, 주인공 길가메시가 자신의 동료인 엔키두와 함께 여행하면서 그의 대적인 훔바바의 머리를 자르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훔바바를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이 길가메시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이 이시타르 여신이 바로 길가메시에게 반해서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그녀의 사악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치게 되죠. 거절당한 이 이시타르 여신이 분노해서 그녀의 아버지인 아누 신에게 가서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아누 신이 하늘의 황소를 길가메시에게 보내지만 길가메시가 이 하늘의 황소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신화들이 바로 그 요셉이 유혹받았다고 하는 이 유혹
모티브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6장에서는 구속자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신화들은 신들이나 영웅적인 위대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관련을 갖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르곤의 전설입니다. 사르곤 1세는 셈족으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카드 제국을 건립한 왕입니다. 이 사르곤의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르곤의 그 어머니가 비밀리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어머니는 사르곤을 갈대 바구니 상자에 넣고 바구니가 상하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다음에 강물에 던지는 이야기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기 사르곤은 선한 마음씨를 가진 아키라는 이름을 가진 정원사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지게 되는데요. 이 그 사르곤을 이슈타르 여신이 보호를 하면서 인도를 해주게 되고 나중에 이 여신의 은총 때문에 사르곤은 훗날 왕국의 지배자면서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출생과 그 다음에 성장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난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모세 이야기가 이 사르곤의 신화 또 전설 이야기를 빌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호루스 신화도 약간 이와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 이야기인데요.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오시리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시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시스가 난 아들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호루스를 무질서와 폭풍과 전쟁의 신인 셋이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지혜의 신인 토트가 와서 보호를 해주게 되죠. 후대 신화에서는 어머니 이시스가 아들 호루스를 파피루스 바구니에 안전하게 이렇게 숨겨놓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나중에 이 호루스가 자라나서 이집트의 첫 번째 국가의 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호루스가 바로 이 호루스의 눈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바로 그 호루스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호루스는 이집트의 지배자 파라오를 상징하게 되면서 이 호루스의 눈은 신의 모든 능력을 담고 있는 하나의 왕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파라오는 바로 이 호루스 태양신의 아들인 이 호루스가 환생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 모세를 담은 이 방주가 바로 테바고메인데요. 이 단어는 상자나 관을 상징하는 이집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 렌즈버그는 결국은 모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집트 신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히타이트 이야기에서 그 올리 쿰미스의 노래나 태양신과 암소 이야기 그리고 잘파성에 대한 신화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유사한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와 그 유사한 그 이야기 즉 한 인간이나 신이 고난을 겪다가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구원자로 최고신이 된다는 그런 신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받는 아기의 모티브가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결론적으로 이 모세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신화, 유명한 영웅들의 그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바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집트와 파라오를 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그 파라오는 그 이집트에 박해받는 자, 즉 호루스의 신화적인 지위로부터 박해자의 위치, 곧 호루스를 박해했던 그 셋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뒤집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논쟁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시누해와 모세의 도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누의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흑우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시누에는 이집트의 공중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시누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왕가의 자녀들이 바로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고는 자신이 연루될까봐 두려워해서 이집트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시누에는 한 광야까지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갈증으로 죽을 상황까지 처해지지만 한 족장이 시누에게 물과 우유를 주고 자신의 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나중에 시누에는 그곳에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비블로스까지 옮겨가면서 결국 케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왕이 시누에를 굉장히 잘 봐서 그의 딸을 시누의 아내로 주게 되죠. 그리고 시누에는 바로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 성경 이야기를 연상을 하게 되죠. 여하튼 시누에는 이 정착한 곳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떠나왔던 고향인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애굽의 파라오가 바로 이 시누에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고 시누에는 이집트로 귀향한 다음에 이집트에 충성을 다하면서 충성스러운 이집트인으로 파라오 옆에 매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이러한 신후의 전반적인 구조는 모세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자는 이 양자 이야기에 있어서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에 주목하면서 시누에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아들로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이집트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게 된다고 하는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세의 이집트 도주와 기환에 대한 성경 기사는 매우 반이집트적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나 이집트 왕의 신성을 열망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기를 갈망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에서 저자는 그 출애굽 3장에 나오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과 이집트의 하늘 암소의 책과의 유사성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하늘 암소의 책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적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죠. 이집트의 그 태양신 레가 인류가 그를 대상으로 꾸미는 음모를 알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태양신 레는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인간적인 모습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야심, 그리고 연약성을 가진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태양신 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뼈는 약해졌으며 살은 누렇게 되고 머리카락은 푸르스름하게 되었다. 여하튼 인류의 반역 음모 때문에 이 태양신 레는 지구상에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신 하토르를 보내서 인류를 가혹하게 다루라고 말하게 되죠. 하토르는 인류를 잔혹하게 진멸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 태양신 레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보류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이제 창조 신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태양신 레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기와 빛의 신인 슈가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우주 창조에 동참하면서 암소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의 제목이 바로 하늘 암소의 책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인류 멸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장에서 레는 인류가 그에게 반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칙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취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부분과 바로 중복이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야훼이라는 이름조차도 바로 이 이집트의 고대 신화인 하늘 암소의 책에서 표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는 바로 이 이집트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지신 원래의 이름임을 강조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그 파라오와 이집트의 태양신 레를 대결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기사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세와 파라오 사이, 모세와 이집트 마술사들 사이, 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적대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이집트의 신들, 특히 태양신 레와 파라오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그 외에서 여러 문헌에서 등장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의 반역을 보여주는 성경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 있는 그 메사의 비문입니다. 메사의 비문은 1868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기록은 모압 왕 메사의 시각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본문에는 나는 그모스의 아들이 메사다라는 말로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문서는 그 메사가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던 영토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야훼를 생포하고 그 야훼를 끌고 모압이 섬기고 있는 최고신 그모스 앞으로 데려갔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대 전쟁들은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했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있을 때는 바로 각 그 국가의 국가 신이 상대방 승리한 국가의 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출애굽기가 명백히 기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집트의 레신을 비롯한 모든 신들을 심판함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야훼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9장에서 존 크리드 교수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지팡이 문화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이집트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절반 이상이 그 이집트와 파라오 나라와의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 마테가 이집트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합니다. 말하자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집트 용어였다고 하는 거죠. 자, 이집트에서 이 지팡이가 가지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라오의 지팡이는 왕권이나 힘이나 신적 권위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가 파라오의 주권을 상징하기 시작하는 데는 그 왕의 대관식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가 바로 바로의 손에 쥐어지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어느 시대의 부조나 조각을 봐도 이 파라오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팡이를 신들의 권위 상징으로 봤던 것은 초기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간섭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는 바로 이 선왕조 시대부터 왕조 시대까지
이집트 신인 오시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이집트에서 우주적인 그 신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왕이었으며 죽음의 정복자였습니다. 바로 이 오시리스가 바로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때로는 오시리스와 동일시되어서 고대 이집트 문헌은 그 오시리스를 지팡이의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역대 왕들인 바로는 죽고 난 후에는 바로 이 오시리스의 권세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법의 지팡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마법의 지팡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팡이 자체에 신적인 능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에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많이 행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관련해서 또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이집트의 신들 사이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였고, 누가 우주를 주관하는 주권자인가의 문제고, 누구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실현될 것인가의 바로 메시지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 속에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와 벤에서 된 뱀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바로 이러한 과정은 이집트의 왕권,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의 권위를 한마디로 박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기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 논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나 표현을 차용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바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바로 그 에집트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4장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출애굽기 15장 이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제사장이 거대한 물을 갈랐던 그들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가 웨스트카 파피루스인데요. 이 파피루스는 지금 베를린 박물관에 이집트관에 전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대 이집트의 3왕조와 4왕조 때의 그 마법사들과 제사장들이 행했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카 파피루스의 요점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당시 12왕조의 왕권을 그 이전의 왕들과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기초는 사왕조 시대인 그 스네프루 왕 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스네프루 왕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더불어서 호수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을 때에 그 노를 젓고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물고기 모양의 청록색 장신구를 물에 빠뜨림으로써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때 이 스네프루 왕은 마술사 자자 에몽크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자자 에몽크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서 호수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갈랐던 호수 바닥에서 이 장신구를 꺼낸 다음에 또다시 마법을 외워서 호수의 물을 원래 위치와 깊이로 되돌려 놓습니다. 바로 이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성경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두 이야기의 유사성이 바로 드러나고 있죠. 즉 종교적이고 영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깊은 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집트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나의 그 신화적인 얘기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저자는 홍해 사건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도록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건은 그 태양신 레와 또 기타 신들을 섬겼던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신 야훼에게 패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태양신은 동쪽에서 태어난 후에 해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가며 나이를 먹고 서쪽으로 지면서 죽는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밤이면은 지하 세계에 머물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신 아몬레가 서쪽으로 질 때는 바로 그는 죽음과 어둠과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그 흑암으로 캄캄하게 하면서 갈 방향을 잃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로 그들을 비추는 태양신이 위력을 잃고 있다, 능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태양신 아몬레가 죽음 가운데 있어서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 패배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양신
아몬레가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출애굽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패배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인 그 11장에 나오는 가나안 모티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가나안 문헌 대다수는 지중해 북 시리아 해변에 있는 우가릿 유적지에서 온 것이죠. 우가릿은 기원전 2000년대에 존재했던 가나안의 가장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바로 이 우가릿 문헌들이 발굴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바알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바알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가릿 문헌에 따르면은 신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엘 신이죠. 엘 신. 이 엘 신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엘은 장막 안에 살았던 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지휘하면서 때때로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그 엘 신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 다스려졌던 곳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 신 바로 밑에 그 두 번째 계급은 바로 바알 신이죠. 바알. 이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바알의 와이프인 이 아낫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싸워야만 했던 그의 주요 대적은 바로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이었던 모트였는데요. 이 바알이 모트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바알의 아내였던 아낫이 이 모트를 죽이고 죽은 바알을 부활시키게 되고 다시 부활한 바알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 문헌 중에서 바알 사이클이라고 알려진 이 문헌은 바로 이 바알이 혼돈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최고의 근자에 등극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가릿 문헌에서 바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산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강림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산은 바로 야훼께서 임재해 계시는 바로 권능의 산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 야훼가 강림할 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에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천둥, 나팔 소리, 불 가운데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강림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엘샤다이는 산에 거주하시는 산의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가릿 문헌에서 엘신이 높은 산에 거하면서 신들의 그 회합 미팅을 추진했던 것을 이제 연상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진보주의 학자들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우가릿 문헌 그리고 바알 신화를 표절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예를 들면 이사야서 14장 3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역사적인 그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엘이죠. 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진보주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가나안 신화를 사용해서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북극에 있는 지폐의 산 위에 자기 자리를 놓음으로써 가나안의 최고 신인 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를 들어서 시편 82편을 보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2편 1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엘로힘이죠. 하나님 엘로힘은 엘의 해합 가운데 서시며 그는 엘로힘은 신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가나안 문헌에 대한 이 언급, 특히 엘 앞에서 신들의 해합이 열린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신들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교의 신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후드라는 분이 해설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교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학, 그 가나안 신학에 대한 시편 저자의 적대감이 여기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읽고 조금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구약 성경의 배경, 즉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하면서도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고대 근동 신화를 표절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진보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하나의 변증법적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방법을 논쟁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존 크리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신학이 고대 근동의 문헌 및 삶과 구약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 관계에는 논쟁을 사용해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때로 논쟁신학은 병행의 의미를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건전하고 믿을 만한 해석학적 렌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저자들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 및 우주 작동설과 대비되는 히브리 세계관의 독특성을 강조해주는 도구로 논쟁신학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상당히 많은 학자가 구약의 독창성과 독특성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신화 사이의 그 유사성에 주목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차이점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보수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존 크리드 교수님의 이 책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종교들과 문화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출처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해석, 모든 종교가 하나의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대 근동적인 배경을 받아들이면서도 보수주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크리드 교수님이 논쟁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면 저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기록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역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학적인 표현들을 동시에 차용하고 있으면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신학에 대해서 성경이 일종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신학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민족들 속에 존재했던 이교도적인 종교의식들, 그 속에 존재하는 이 다신론적 세계관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야훼를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교도적 세계관의 배후에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러한 사탄의 기능과 역할은 신약 성경보다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창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그 중간 기간에 해당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활동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